네, 우리 행복한 부모님과 불행한 부모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행복하게 여생을 마치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 행복한 부모는요, 우리 자녀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하는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서 배우긴 뭘 배웁니까? 하나만 낳길 진짜 다행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우리 다 자란 자녀들까지 항상 자녀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나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행복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장이며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님은 193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268명을 대상으로 무려 72년 동안 추적하여서 연구하여 책으로 썼습니다. 7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책의 이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이 연구 대상이 됐던 분들 중에는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들어있고 유력한 분들도 몇 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80세가 넘도록 행복하게 살았던 7가지 공통점을 찾아서 그 책에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된 부부, 형제, 부모 관계,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금연, 네 번째는 금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식습관, 인내심, 적은 스트레스와 운동,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여섯 번째는 알맞은 체중, 일곱 번째는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어떤 크기보다는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 모습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배움, 건강, 그 다음에 안정된 가족관계, 그리고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이 행복을 좌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시면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억지로 정말 힘들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특별히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요, 지금 이 행복의 그 비결인 4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드려두면, 첫 번째 배움을 말씀드려 보면 3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전하죠.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나오셔서 거의 모든 시간을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배움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어떤
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대다수 차지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행복을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건강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 건강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금연하세요, 금주하세요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몸에 안 좋으니까요. 그것이 행복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데, 요즘 연구의 결과들 가끔씩 저한테도 이렇게 막 뜨는데요. 술을 잘 먹게 생겼는지 약간 이렇게 뜨는데요. 보면은 그 알코올을 하나라도 섭취하면은 그 몸에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생활하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몸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 가족 관계인데요.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온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아요.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큰 기쁨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큰 기쁨이 있죠.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함께 큰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가정 간에 싸움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이 나옵니다. 그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오늘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기적,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다 멈추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히 봐보세요. 옥문이 열렸으면은, 만약에 옥문이 열려서 이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탈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칼로 자결하려던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칼로 자결하려던 간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전부 나를 향한 나의 어떤 삶에 막혔던 문제가 열리고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간수를 구원하고요, 간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은 서로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여러분이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한지 가족은 다 압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는지 죽고 싶어 하는지 가족은 다 알아요. 오늘 이 함께 한 곳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의 제일 끝에 있는 단어 듣더라 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를 쓰질 않고 생전 들어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희한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한 번만 쓰이는데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한다는 게 없는데요. 네, 이 단어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기에 청종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그리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네, 역시 순종, 청종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지금 이 25절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와 찬양에 화답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신앙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흠씬 지금 두들겨 맞고요, 만신창이가 됐고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닥친 그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순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파산하고 이런 것이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누가 여기에 빌립보를 가자고 했느냐? 그때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는데 환상인가 뭔가를 봐가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오라고 그랬다고 거기를 와가지고 지금 이 옥살이를 하고 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당신 때문이다. 당신만 안 만났어도, 당신만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동료 또 나의 가족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엄청난 고통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밤중에 이 소리를 처음엔 그냥 들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기울여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진심인 거예요. 가식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고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행복에 막 발산되는 그 모습을 이 죄수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은요, 가족은 우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쇼핑을 하고 함께 테레비를 보고 그 대다수의 시간을 가족이 함께 지내는데 하물며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영향을 받고 물드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들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화나 있고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가끔 싸우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막 싸우셔요. 그럼 싸우시면은 이 방에 이제 다른 방에 이제 자는 척을 하죠. 그러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돈 문제로 싸우시니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돈도 안 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내가 왜 살고 살아있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그런 걸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도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불행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불행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힘들면요? 자녀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채워 있고 아무 소망이 없고 고통 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진정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먼저 회복하시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간수가 지금 이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냐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그 자살에 대한 자가평가하는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설문지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여기 문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문항 몇 가지를 좀 나눠드려 보면, 첫 번째 문항이 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첫 번째 보통 혹은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전혀 없다. 네, 우리 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살고 싶은 소망. 네, 난 정말 살고 싶어. 난 정말 멋지게 살 거야. 의욕적으로 살 거야.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살 것이다. 네, 그 의욕과 그 열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있어야죠. 두 번째 문항은 죽고 싶으십니까? 네, 살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네, 역시 전혀 없다. 네, 약간 있다. 보통 혹은 많이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나는 정말 죽음은 나와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과 우리는 아예 이별입니다. 사망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죽어도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는 거예요. 항상 삶을 열망하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한날 한시에 우리가 빨리 죽어갖고 천국에 가자. 누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요,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소망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 마음에 제일 와닿던 문항은 5번째 문항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저도 이 물음에 답을 조금 주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잡았는데, 죽음의 상황에 만약에 직면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두 번째, 운명에 맡기겠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세 번째, 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네, 죽는 것을 택하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운명에 맡기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 예수님이 그 값진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썼다라고 하실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정말 생명 얻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풍성한 생명, 더 힘있는 그런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간수는요,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왜 죽으려고 했다고요? 27절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죄수들이 모두 탈출했다고 생각한 간수는 칼을 뽑아들고 어차피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자결하려던 순간 바울이 그를 막았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나 조금 있다 죽으나 나중에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느니 지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 지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에 비참하게 죽을 것 바에는 지금 그냥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나아 보일 때 이때 생명을 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 어떤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냐면 그 사업을 실패했거나 또 빚을 졌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아빠들이 가족을 다 살해하고 그리고 목숨을 끊는, 그래서 일가족이 전부 숨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의 아픔은 그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지를 않고 온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온 가족을 병들게 하고 온 가족이 아프게 하고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로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자결하려는 간수는요, 보통 로마 간수로 이해가 됩니다. 로마인 간수. 그래서 이 왜 죽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 백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저희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차피 죽을 바에는 지금 죽자라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쳤다고 가정을 하면 도망친 죄수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망친 죄수를 잡으면 되지 이 사람이 죽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야기가 또 12장에 가면 베드로 이야기에도 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죽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천재지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진에 의한 천재지변이기 때문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이 이 간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무너졌거나 뭐 이랬을 때 그것이 뭐 시공의 잘못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야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지우겠지만, 그러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것을 어디다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이 고대에도 이 고대의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간수를 당신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는 오늘날의 이 법의 근간이 되는 가장 성문화된 법을 잘 지키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간수는 어떤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생기기만 하면 죽으려고 했던 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내면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공부합니다라는 책에 보면은, 우울증은 어떤 병입니까? 우울증을 모르는 분들은 저 옆에 우울해 보이는 사람은 우울해 보이니까 우울증인가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눈물이 많으니까 저 눈물이 많은 걸 보면은 우울증인가 보다. 저 사람은 드라마도 보면서 펑펑 우는데 눈물이 많고 펑펑 우는 걸 보니까 우울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울증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처지고 힘이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엄두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아침 식사를 차리는 거, 이거를 너무 어렵고 힘들어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낮에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면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페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페인에 가깝게 처지는 병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이것이 가족에게 전염되고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을 앓으면은 내가 나쁜 아이여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죽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가족들이 자기 탓을 하고 또 그 병이 전염돼가지고 그래서 함께 우울증을 앓고 함께 죽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간수가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이 간수가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아주 큰 도시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자료를 찾아보면은 로마가 아주 정책적으로 세운 도시예요. 어떤 정책을 가졌냐면, 퇴역한 군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 나가서 살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투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은퇴한 이 군인들을 이 도시에다가 몰아가지고 이 도시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 도시를 아주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또 연금이나 이런 모든 혜택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 퇴역 군인들이 사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도 퇴역 군인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책에도 1930년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분들을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격렬한 전투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만성적인 신체적 질병에 더 잘 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사망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요. 실제로 다니엘 소머즈라고 하는 이라크 참전 군인은 퇴역한 후 2013년에 권총에 머리를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하루에 22명의 참전 용사들이 자살하는지 마지막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이 함께 전역한 많은 동료들, 그 동료들이 살아있나 알아보니까 다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22명씩 이 전역한 군인들이 자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서는 영웅 취급하더니 정작 돌아와 보니 평범한 주차요원도 못하는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숨막히는 이 기억들, 전쟁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숨막히는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안의 적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난 이제 자유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과거도, 환영도, 환청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걱정하고 겁먹으면서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이 엄청난 스트레스, 과거에 알았던 이 트라우마, 이것이 이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출구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빌립보의 도시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빌립보의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잡아오면 되고 천재지변이 뭐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면 살아야죠.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도. 그런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유, 얼마나 그 머릿속에 영화 같은데 조금 리얼하게 전쟁 영화를 표현한 것들 보시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막 팔다리가 막 날아다니고요. 막 정말 신체가 이게 어디가 신체인지 알아볼 수가 없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우리 그 테러를 2번 경험하신 분이 있거든요. 한 번 경험해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2번을 경험하시니까 나사가 풀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우세요. 그 왜 그러시는지 몰랐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엄청난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그게 순간 다가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울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고함을 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간수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그 죄와 그 고통에서부터,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사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사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죄로 다가오고 그 모든 것이 정말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간수에게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족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초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고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안에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감옥 밖에 나가서 안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 풀어주셨지만 그게 뭐 그렇게 뭐 놀라운 사건이긴 한데 뭐 꼭 나가야 될 이유는 모르겠다. 죄를 졌으면 죄값은 치르겠다. 바뀌었다니까요. 사람이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뭘 착취하고 뭐 그걸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와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거든요.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송두리째 바뀌어서 어디에다 넣다 놔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이 간수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심한 우울증과 내면의 고통을 겪던 이 간수가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자유한데도 지금 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을 못해 죽으려고 하는데 몸도 갇혀있고 자기보다 훨씬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죄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두려워 떨면서요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면서 이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1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온 가족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VIP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으셨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으로 옥문이 열려지게 하셨고 그 옥문이 열려진 기적에도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 바로 오늘의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은혜받고 내가 정말 이 모든 우울증과 내면의 그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회복돼서 정말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인데요. 네,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자,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 살아계시기에 나도 이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제 죽으려 하지 않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제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개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정말 모든 짐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주님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 하나님 뻥 뚫려버린 마음,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 하나님 심한 고통에 짓눌린 마음, 우울증으로 또 하나님 다른 여러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살고 또 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